성찬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성찬에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성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례. 성례가 뭐예요? 거룩한 뭐예요? 예식이란 뜻이죠. 성례.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 성례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성례. 뭐가 있을까요? 세례식과 성찬식. 예. 세례식과 성찬식. 우리 기독교회는 개신교회는 이제 2가지가 그렇게 있죠. 세례는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포하고 그리고 그런 외적인 표시로 받는 것이 이제 세례인 것이죠. 그럼 성찬은 무엇이냐면 성찬은 이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평생 내가 반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찬 의식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교회에는 2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는 2가지 말씀이 있다. 첫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이죠. 설교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보이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보이는 말씀. 이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만지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뭐라고 그러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텐데요. 우리 한국말에는 성찬이란 말이 성찬이란 말이 우리 한국어에는 딱 한 단어예요. 그냥 성찬이에요. 다른 뭐 대체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영어를 보면은 이 성찬이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영어 단어는 3가지가 돼요. 3가지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보시죠. 보면은 유카리스트라고도 해요. 성찬이란 말은. 또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또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트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의 이 이름을 가지고 대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찬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해요. 유카리스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유카리스트? 안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영어에는 유카리스트 이걸 갖다가 성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유카리스트가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특별히 24절에 보시면은 축사하시고라고 돼 있죠. 축사하시고. 예. 이 축사하시고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돼요. 유카리스테오.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없습니까? 예.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이게 바로 축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축사하다, 유카리스테오. 이게 뭐냐면 축사하다. 다시 말하면 더 쉬운 말로는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 주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에서 떼온 말이 뭐냐면 바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카리스트라는 이 단어에는 성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감사 예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떡을 떼실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도 항상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되냐면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성찬식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신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뭐 하셨어요? 계획하셨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셨냐면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정하시고 그들을 미리 선택하셨어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보내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 2000년 6월 6일 2000년 6월 6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6월 6일이 어떤 날이에요? 현충일이죠. 2000년 6월 6일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었는데 2000년 6월 6일 초신대학교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하는 날이었어요. 기억나요. 2000년 6월 6일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에서 제가 제 아내한테 나와 사귀어줄래? 하고 제가 진지하게 좀 만나보자.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만나보자 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제 아내가 그러죠, 고맙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만 기다려줘 그러는 거예요. 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막바로 예스 할 줄 알았더니 진지하게 만나자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막 후회함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일찍 말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말했나? 만약에 노 하면은 이제 우리 친구 사이가 깨어질 텐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저 여인의 입에서 예스란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일주일 후에 저희 아내가 진지하게 한번 사귀어보자라고 그렇게 예스를 했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뭔가를 선택할 기회가 없어요. 오직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 주길만을 바랄 뿐일 때가 있죠. 간절하게.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언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내가 결심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순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노예상에 팔려가 있는 그 노예들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돈을 지불해야 해서 나를 사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자기 스스로는 노예가 악한 노예상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스스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줘야, 죄값을 지불해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 주신 분, 나를 선택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하신 일이에요.
또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그 구원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죠. 이루셨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셨죠. 만약에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누군가가 저 노예를 사야겠다라고 결심을 한다 해도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노예가 자유할 수 없듯이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각 사람들에게 뭐 하셨어요? 적용하셨죠. 적용하셨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란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요 나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아닌데요? 내가 믿고 내가 입술로 고백했는데요? 아니요. 그거마저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라는 뜻으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커뮤니온이라고 불러요. 커뮤니온이에요. 네, 빨리 부르면 그냥 커뮤니온이에요. 커뮤니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연합하다, 교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에 대해서 두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에도 이 성경 구절이 나오지만 10장에도 성찬에 관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과 17절 같이 앞에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참여하다. 그래서 참여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어요?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교제하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코이노니아 이 말에서 따온 게 뭐냐면 바로 커뮤니온이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커뮤니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이니아에서 따온 말인데 연합 그리고 교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떡과 피를 마실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지금 연합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앞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예요. 신앙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입술이, 내 발이, 내 손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것. 나의 입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이 되어지고, 나의 손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지고, 나의 발도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살도록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세요? 이쪽은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예수님과 우리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성도 사이에도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세요. 예수님이 지금 김윤호 목사 안에 사세요. 여러분들 안에도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우리 모두의 몸 안에는 다 누가 살고 있냐면 다 예수님이 살고 계세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이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성도와 성도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자매가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한 가족을 우리가 보통 식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식구예요? 함께 밥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식구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에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피를 나눈다는, 포도주를 나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과 뭘 했냐면 평화의 키스를 했어요. 물론 남녀가 한 건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하면서 서로의 볼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 마치면 우리 볼에다가 서로 뽀뽀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했냐면 혹시라도 그들이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같은 성도들 간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성찬식을 하기 전에 항상 뭘 했냐면 서로가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한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용서함을 먼저 구하고 또 서로가 화해한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키스는 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커뮤니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세크라멘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세크라멘트. 원래 이것은 성찬이라기보다도 성례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찬이라는 말을 쓸 때도 세크라멘트 이 단어를 사용해요. 세크라멘트는 어떤 의미였냐면 원래는 군대 용어였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들 중에 이제 군인이 될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이 되는 사람들. 이들이 군인이 될 때 황제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 의식이 바로 세크라멘트였어요. 그런데 AD 2세기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세크라멘트라는 이 단어를 성찬식에, 성례식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떡과 잔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결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무엇을 맹세해야 되는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는 날이에요. 맹세하는 날이에요. 뭘 위해서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사라 그러죠. 미사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미사. 여러분 미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션? 또 미시올로지. 미션 그건 성교학이구나. 미셔너리. 선교사 들어보셨죠? 미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인데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자인 줄 아셨어요?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미사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미션 나가는 거예요. 보내다야. 미사가 무슨 말이냐면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이 바로 미사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얻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헌신과 맹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세크라멘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성찬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카리스트 뭐예요? 감사. 두 번째로는 커뮤니언 뭐예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제하다. 세 번째로는 세크라멘트 무슨 말이에요? 충성, 맹세, 사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시면서 오늘 이 성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찬 우리